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10분 정도 계신 걸로 아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선포된 말씀처럼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저희는 2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해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한 주 복귀를 하셔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이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할 때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으며 동정심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No, Ye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o, 제스처도 따라해 주세요. No, Yeah.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로마서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회복하게 된다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 혹은 이 신칭의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 6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인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화의 근거가 무엇이며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앞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데 설교 제목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기 꼬부랑 글씨 옆에 보이시죠? 이게 헬라어 둘로스, 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하고요,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8번, 둘로스라는 단어가 8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이 둘로스의 변형들이 쓰이는데요, 둘라, 둘로이 혹은 둘라테레스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둘로스는요,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돼요. 한 가지는 종, 우리가 얘기하는 servant고요, 한 가지는 노예, slave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만 보더라도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둘로스가 노예라고 번역되었다가 본문 16절에는요, 종으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노예. 저는 노예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부조리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착취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통 노예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묵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노예라는 말은요,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둘로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정도의 관계, 혹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던 당시에 종 혹은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이 둘로스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노예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본문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선포.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노예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종과 노예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로마 시대,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로마의 시대에는 노예와 종의 큰 구분이 없다고도 말하지만, 근데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종과 노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종과 노예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를까요? 서번트와 슬레이브스가. 그것은 바로 종은요, 선택의 자유, 재산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얼마를 받으면서 일할까 선택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종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노예는요, 자유와 권리가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는요, 움직이는 재산, 즉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을 뜻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와 종이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 시대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의 삶은요, 일단 노예 시장에 팔려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농사를 짓는 주인을 만나요. 그러면 나는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축을 키우는 주인을 만나요. 그러면 나는 목축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노예들은요, 주인을 잘 만나서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기술직에 있었던 노예도 있고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떤 주인에 따라서 살아갔냐가 다르지만 그들이 같았던 것은요, 그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던 간에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과 노예를 뜻하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인류의 삶을 영적 원리에 적용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주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주인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섬김은 삶의 열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바로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일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새 번역 성경으로 볼 때는 빌립보서 말씀에 나타나는 종도 종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서 나타나는 종도 종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과 노예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2장 7절 말씀을요,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라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 서번트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요, ESV 성경으로 보면 But thanks be to God that you who were once slaves of sin. 자,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요, 죄에 묶여서 살아가던 신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으로 보면요, ESV 성경에서 slaves라고 번역하는 둘로스를 다 servan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 성경 둘 다 오늘 본문의 번역이 조금은 아쉬워요. 물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slaves 또는 servants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요, 이 헬라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죄의 종, 불법의 종은요 slaves로 번역을 하고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servants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본문 18절에 선포되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 종의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참된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곧 으뜸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요,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란 종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듯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이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죄와 불법의 종을 순종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요, 죄의 노예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는요, 모든 것을 블랙 앤 화이트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회색지대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삶에서도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딘가 회색지대를 찾고자 합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요, 블랙이었던 우리를 화이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의와 블랙에서 화이트로 점점 변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지대를 지나서 화이트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거룩해져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억하고 그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선포되었듯이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귀용전 선생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더딜지라도 성장해가는, 계속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바울의 선포는요, 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것이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2주 전 모든 사람이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가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께서 심지어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는데 어떻게 그 섬김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안락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닮아가며 누가 참 주인이신지를 아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섬김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섬김은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 나의 돈,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섬김이 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먼저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므로써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삶의 열매이다. 여러분, 섬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본문 22절 말씀을요 직역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매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열매는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였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육체의 행실과 성령님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울은 열매라는 이 헬라어 카르포스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저처럼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뭐 단수와 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자동차들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똑같잖아요.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영어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전치사, 프리포지션, 관사, 아티클 그리고 단수, 복수 맞죠? 마찬가지로 만약 성령의 열매가 각기 다른 9가지의 열매라면요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 헬라어의 특성상 열매라는 단어는 당연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는요, 열매를 뜻하는 헬라어 카르포스가 복수가 아니라 지금 단수로 쓰이는 이유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기 다른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인 사랑의 다른 형태들, 8가지의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쓰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섬김이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열매 가운데 섬김을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건이라고 표현해봐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이 열매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나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요, 무언가 장엄하고 신성한 분위기 혹은 종교적 의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를 통해 선포되는 경건이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우리가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함으로 이르도록 하는 삶의 열매, 곧 섬김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마주할 할 그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본문 23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 사실을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김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섬김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마주하게 될 그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열매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금요예배 가운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과 누리게 될 그 교제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인 사탄은요, 아주 무자비한 주인이어서 누가 자기를 기꺼이 섬기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섬김의 끝은 결국 죽음,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나무에는 지금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은요, 누군가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해봤는 모든 분들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팀이요, 계속해서 주일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섬김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으로만 다가가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일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섬김은 삶의 열매이다. 나는 지금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했는데 no, yeah. 그렇죠? 순서대로 no, yeah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안 따라하시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의 노예입니까? No.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가요? Yeah. 맞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